사람이 죽기 직전에 후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말기 환자 의료시설에서 간호사로 수년간 일해온 브로니 웨어가 말기 환자들에게 직접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후회되나요?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환자들의 답변을 모아서 쓴 책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입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내 남편의 기대에, 내 아내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전부인 양 일 중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서구의 사람들도 감정을 많이 이렇게 누르나 봐요. 자기 감정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들 관계를 다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내가 연락 안 하면 연락 안 오니까 나도 연락 안 하고, 결국에는 쓸쓸하게 병상 위에 누워서 친구들과 계속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5번째는 내 자신이 더 행복하도록 했더라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 목전에서 깨닫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교훈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교훈으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죽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한 마지막 유언과 그리고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는데 지금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올 때 130세에 왔으니까 이집트 땅에 거한 지도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흉년이 5년, 7년 대흉년 가운데 흉년이 2년 지나서 5년 남았다고 그랬던 대목을 우리가 봤는데, 흉년이 지나고도 10년 이상 더 이집트 땅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내 시신을 매장하도록 해라. 장사 지내도록 해라. 라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실해진다고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정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음 목전에 있는 이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행동은 야곱의 진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진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 유언과 행동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 큰 교훈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녀에게 또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것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야곱이 남겼던 것들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남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첫째로 천국의 소망을 남겨야 합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우자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지키는데 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의 손을 이 연로한 아버지 야곱의 허벅지 아래다 넣고 맹세를 지켰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라고 그래요. 그리고 엉덩이뼈하고 꼬리뼈 그 사이. 그러니까 허벅지로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남자들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런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허벅지 아래다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하는 맹세 의식입니다. 자,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한 그 내용이 뭡니까? 29절 하반절, 30절 상반절입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고 나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맹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맹세를 요셉이 했지만 야곱이 정말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12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당시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스핑크스나 미라를 통해서 정말 시신을 갖다가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술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굉장히 장례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이니까 얼마나 총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면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겠습니까? 국장 정도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아들이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총리의 아버지니까 관도 좋은 관으로 좋은 묘지를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묻히면 그 문명국에 묻히면 영광스럽고 좋을 텐데 왜 하필 야곱은 내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을까요? 17년 전에 야곱이 이집트로 처음 올 때 오기 전에 잠깐 뭐뭐뭐뭐한 것 기억나시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초청하는데 기근을 피하라고 초청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과연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 보니까 내가 눈을 감을 때 요셉이 내 눈을 감기는구나. 내가 죽는 그 임종의 순간을 요셉이 지켜보겠구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7년이 지나서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급히 불러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어디로? 조상들이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니까 내가 유언을 하면 들어주겠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시신 하나 옮기는 거 그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시켰던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커다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사 지내달라고 말한 조상의 묘지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
막벨라 밭 굴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는 창세기 49장 31절에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그의 안에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고 레아가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조상들이 다 묘지로 거기에 헤브론 땅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리워했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시신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의 소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 계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 희망을 여러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엄마 품을 떠나서 형의 미움을 받고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 터키까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그 먼 거리를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여호와의 천사가 위로 아래로 하늘에서 땅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야곱과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베델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 하란에서 처가살이 20년 동안 고생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셔서 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부모님 계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란 땅 즉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너만 아니라 야곱만 아니라 야곱의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은 노년이 되어서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총리 아들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누리고 있나 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상의 번영이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야곱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한 성,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요셉에게 자녀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가장 최고의 유산, 가장 최대의 유산이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꿰뚫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 고난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고난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대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박용묵 목사님의 자녀 7남매를 두었습니다. 7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 박재형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고 서울대학교 의대 방사선과 주임 교수이십니다. 그는 의료 선교 단체 인터서브를 창설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돌보는 일까지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의대 교수님, 의사인 이 교수님의 아내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후유증으로 1급 뇌신경 장애를 일으켜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식물 인간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교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눈맞춤도 하지 못하는 아내 곁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서울 근교에 가서 집을 짓고 그 집에 정말 선교하다가 지쳐서 안식년에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을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안식처로 그 집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가 저렇게 몸져 누워 있으니 이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말기암 환자들이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주에 사두었던 땅도 호스피스 기간에 다 미련 없이 기증했습니다. 비록 지금도 사모님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계시지만 이 박 교수님은 머지않아 천국에서 건강한 몸이 된 사모님과 기쁨으로 재회할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이 몸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형체로 그렇게 부활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그 고난을 지금 소망 가운데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박 교수님이 이와 같이 천국의 소망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자녀들과 가족 앞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지금 내가 죽게 된다면 과연 우리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야곱처럼 정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박용묵 목사님처럼 자녀들에게 그 영생에 관한 소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야곱과 박용묵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남길 수 있기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자녀에게, 가족에게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31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의 지팡이 끝에, 지팡이 꼭대기에 기대어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관주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의 침대의 머리에서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야곱의 믿음으로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 이 침상머리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침대 머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지팡이 머리도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또는 침대 머리에 의지해서 기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강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지니라. 속사람은 새로워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육신은 썩어져 가기 때문에 육신은 다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고쳐도 또 고장 나게 돼 있어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물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욱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팡이를 겨우 끄트머리 짚고 일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침상머리에서 지팡이 끝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 시점을 보세요. 어떤 시점이에요? 31절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요셉이 맹세하니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거 봐요. 이스라엘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내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내가 애굽에서 메우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맹세로 말미암아 내가 그토록 잊지 않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묻히게 될 것을 믿고 다시 말하면 천국,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야곱의 이 지팡이 끝을 짚어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윈돌 목사님이 야곱의 이 마지막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묘비에 요셉은 이런 말을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과거였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다. 사기꾼이었다. 뭐 이런 말이 좀 더 어울렸겠지만 이제 거의 150세가 된 지금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가 한 마지막 일들 중 하나는 그가 씨름하기도 하고 그가 섬기기도 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노쇠한 몸을 지팡이 끝에 기대어서 저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 이 모습 이보다 더 엄숙하고 이보다 더 장엄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경배하는 이 모습을 아들 요셉이 곁에서 지켜보았어.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고 난 다음에도 아들 요셉의 기억 속에 아들 요셉의 내리 속에 오랫동안 아버지가 마지막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길이길이 남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평생 보인 것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돈 세는 것, 그것을 평생 보였더라면 자녀들의 내리 속에,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는 돈만 아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내리 속에
그것만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자녀들 앞에서 보인 것이 부부싸움이라면 부부싸움의 그 장면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평생 보인 것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그런 장면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가족 앞에서 평생 보인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기억 속에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기억 속에 내 부모는 예배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서울대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박형목 목사님의 6째, 7째 아들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다 봤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6째 아들은 안양샘병원의 박상은 교수님이십니다. 의사입니다. 7째 아들은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 워크힐 호텔 옆에 있는 아차산 아래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상진 교수님입니다. 안양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사 특강을 이 박상은 교수님 의사가 와서 강의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사들 앞에 모아놓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아버지는 매일 저녁만 되면 9시에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7남매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그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제 기억으로, 아니 그 어린애들 예배 드리면 그 난장판일 텐데 그 예배 그 제대로 들을 수 있나요? 그 예배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했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우리 들어누워서 예배 드린 적도 있다고. 들어누워서 간식 먹다가 예배 드리고, 갑자기 호출 예배 드리자, 간식 먹으면서 또 예배 드리고, 막 장난치고 막 싸우면서도 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 그래도 한 번도 목사지만 한 번도 예배 드릴 때 야단친 적이 없다. 그래서 늘 어린 가슴 속에 예배는 좋은 장소,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쁜 아버지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도, 기독교육학 교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데도 승부를 걸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드린 가정 예배는 모든 것에 앞서는 우선순위였습니다. 9시 KBS 뉴스 제껴놓고 9시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가 이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예배가 우선순위였던 분.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예배자였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 7남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오늘날 훌륭하게 잘 여러분 자라서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에, 이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마트 애트베리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이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인 양손을 위로 들어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강대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말 한마디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2 설교 가운데 그녀의 것이 나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암투병 중인 연약한 몸으로도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 목숨이 붙어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 결심 그대로 예배당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 여인이 죽은 이후에 사랑하는 남편의 기억 속에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동역자들, 성도들의 기억 속에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기억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이 기억되고 있을까요? 예배자. 그녀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는 강력한 설교를 했던 설교자로 그렇게 남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적으로 다 쇠약해져서 우리도 지팡이 짚을 때가 올 줄 몰라요. 야곱처럼 침대 머리에 있다든가 아니면 지팡이 끝에 기대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도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기 전에도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다. 주하는 중에도 산소 호흡기를 매단 채 예배드린 여인처럼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가족들의 기억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